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대한 그런 기사가 오늘도 기록되어졌습니다. 작년도 성탄절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거의 동일한 말씀을 이제 보았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말씀 보았나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동일한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그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 마리아, 이제 잉태하게 된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그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관점에서 이 성육 사건을 어떻게 볼지를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요셉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마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보통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 마리아는 있지만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돌보며 그렇게 성장해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기도하는 처소들, 우리 권사님들 수련회 또는 우리 그 남녀성교회 또 이제 성지 이렇게 갔을 때 보면 카톨릭 성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면 기도하는 곳은 항상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초도 놓고 하는 것이 다 마리아 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기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교리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중보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굉장히 신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교황청에서 아마 바티칸에서도 이제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삭제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잠깐 이제 봤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그게 이제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중보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서 이렇게 발표했던 그런 기사를 제가 잠깐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튼 오늘은 이런 그건 그거고,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또 한번 바로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셉, 우리가 이처럼 많은 기록들이 없어요. 많은 기록이 없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또는 자라실 때 부분만 아주 잠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을 일컬을 때에도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직업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또 그의 직업은 목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나사렛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마을,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 근방에 있는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던 예수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향을 예전에 그렇게 우리 부인들 이름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청주댁 이렇게 광주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도 그래요. 어디 출신 또 그들의 출신 가문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유대사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근처인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살았구나, 거기서 목수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것은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이면, 유다 지파면 남쪽 예루살렘 주변에 있지 아니하고 왜 북쪽 갈릴리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튼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또 한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의롭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 여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 정혼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약혼한 곳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정도 후에 진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 상태가 요셉의 지금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쁜 마음이 있고 들뜬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계획이 있는 겁니다. 비록 나사렛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한쪽 시골 구석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젊은 청년이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곧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함께 가정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작지만 소박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착하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작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인생 계획을 가지고 요셉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요셉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약혼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셉에게도 아직 결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혼해야지만 동침하고 함께 살 수 있지 그 전까지 약혼해서도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함께 살지 않았는데 내 약혼녀, 결혼할 아내가 이미 벌써 잉태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충격적인 일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파기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와 결혼할 그 여자 친구죠. 마리아가 임신한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이제 나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랑 사랑한다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미워지고 핍박하고 싶겠죠. 의롭다 하는 그런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율법을 잘 지킨다 하는 그런 말씀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요셉이 그저 착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다.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 우리로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배신감을 얻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소할 수 있어요. 자기 아내이지만 결혼할 사이이지만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임신하였다. 아마 다른 남자랑 통관한 것 같다. 자기 결혼할 아내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의롭다. 성경적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 합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오히려 자기가 물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혼하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또 이 여인에게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요셉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또 사랑했던 그 여인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가 물러나고자 했다.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 뭐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 속에는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 펼쳐질 수 있느냐? 좋은 계획을, 인생의 가장 좋은 사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꿈꾸다가 그 꿈이 완전히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 가정 속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죠. 우리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이건 굉장히 아주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욱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작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관점을 보면 마리아는 죽기를 각오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마치 구약에 나온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오니 따르겠습니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리아였다면 요셉도 같은 마음이에요. 요셉은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이 그의 모든 사고,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잣대였어요. 요셉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삶의 그 착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주의자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기준은 율법이라는 잣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어 보면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는요, 음란한 여인이에요. 간음한 여인이에요. 이미 다른 남자와 그렇게 해놓고 또 아이까지 임신한 그런 여인이거든요. 불결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고 심판대에 법정 앞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 하는 그런 기준, 율법이라는 기준에 보면 마리아는 정말 부정한 여인이에요. 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는 알지 못하지만 여튼 이 마리아는 불결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고 율법적인 기준, 지금까지 요셉이 가지고 왔던 사고방식에 의하면 마리아는 정말 나쁜 여인이죠. 배신감도 느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취한 행동은 뭐냐?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만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사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파혼하겠다는 거죠. 드러내지 않고 고발하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기준이라면 분명히 고발했어도 괜찮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조용히 자기만 물러나고 조용히 결혼관계를 파혼하고자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 요셉이 이렇게 끝났어요. 성경이 오늘 말씀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대 앞에 세우신 겁니다. 지금 요셉은 율법적인 기준에 비춰서 보면 고소해야 되고 그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가 한 일은 조용히 물러나고자 파혼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끝났다면 이 이후의 말씀이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그 임신한 것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역시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공개 처형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마리아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예언하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에서는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 요셉이 가만히 물러났어요. 마리아와 파혼하고 정말 물러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해도 아비가 없는 아이로 태어났겠죠.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요셉도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야지만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파혼하였다면 결혼하지 아니하였다면 다윗의 후손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어떻게 내 상을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 계획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를 고소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며 자기만 조용히 빠지기로 그렇게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요셉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자, 2025년이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연초 시작할 때 엊그제 같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025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신앙적으로도 이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고 작정하며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고자 아마 그렇게 올 한 해 열심히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마리아와 이 요셉,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것이라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약한 이후로 이제 1년 후면 결혼할 수 있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여인과 함께 살 수 있겠다.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그런 계획,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계획만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고 조용히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요셉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무너지고 자기가 세운 그런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올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은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쿵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고난이 생겼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왜 주셨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일들인지 나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겸손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방법이 아닌 나의 계획에 어긋났지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요셉,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이 자기에게라는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자기가 세운 그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물러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었더니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요셉은 가만히 물러났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요셉에게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한마디로 요셉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계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에서 23절의 말씀,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말씀을 인용하시죠.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의 예언이 너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셉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아마 요셉에게도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일 끊었다면 자기가 19절에서 계획한 대로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자기가 조용히 물러나기로 계획했다면, 그것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다. 야, 다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아내 될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 아이는 이미 예언되어진 아이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잉태되어질 그 아이, 태어날 그 아이, 구원자 메시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주십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 자체도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번뜩 정신이 차렸을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요셉은 그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죠. 예수라 하라. 구원자가 우리 가정에서 드디어 태어나게 되는구나.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죠.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은 뭡니까? 2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구나. 이 비밀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아마 요셉이 이 말씀, 천사,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뭐 어떤 환상처럼 갑자기 천사가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일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마리아를 고발해야 하나?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야 하나? 그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물러나자. 조용히 입 다물자. 마리아가 참 불쌍하기도 하지. 어떻게 저 아이를 키울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꿈속에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이 엄청난 사건이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낳게 될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요셉이 듣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거죠. 꿈속에서 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요셉은 순종해 나갑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만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히 믿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꿈속에서 들은 그 계시를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간다는 것은 참 가히 굉장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순종이 뭐냐? 보네퍼, 디트리히트 보네퍼, 독일에 저항하면서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그 목사님이죠.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뭡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한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았지만 아니 이 외에도 성경의 곳곳을 찾아봐도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요셉이 말을 했다,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요셉의 이름은 나오지만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셉은 거기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저 자기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침묵하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순종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24절과 2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보게 되고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듣게 됩니다. 깨어서 한 일이 뭐냐? 깨어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움직이는 거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뭐 했습니까?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일을 듣고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다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성경의 말씀도 인용한 그 말씀을 들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런 일들을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뭐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분명히 24절에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로 즉시했다는 거죠. 분부대로 행하였다. 마리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둘 사이가 얼마나 서먹했습니까? 아마 요셉이 굉장히 화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 부부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데려와서 그 아이를 낳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른 이름 짓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조상의 이름들을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가족의 이름이 아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도 꿈에서 들은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성육신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한 것 알죠? 성령을 통해서 난 것, 내 몸에 변화가 있고 내 속에서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죠. 요셉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수가 있었고 호족을 따라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 불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순종하는 믿음을 갖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